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큰 교회들은 6부까지 보고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청년 예배도 있고요. 새신자 예배도 있고요. 헌신 예배도 있고 특별 예배도 있고 파송 예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기별로, 연령별로, 요일별로, 세대별로, 테마별로 예배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한 교인이 이 모든 것을 따라다니며 직장일을 하고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려면요, 일상이 불가능합니다. 집안일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하고, 집안에 있는 자기가 하는 일, 아내를 돌본다든지 자녀를 돌본다든지 부모를 섬긴다는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예배를 만들어 두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배 부흥, 예배 개혁, 예배 갱신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예배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음향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를 모셔오기도 하고 많은 세션맨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에도 파격적인 변화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진짜가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이고 성가대와 찬양대는 왜 예배에 존재하는 걸까요? 특성은 왜 있고 현대 예배와 청년 예배와 전통적인 예배와 블렌디드 워십 뭐 이렇게 예배는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배의 인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사회자는 무엇인가요?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만 열면 교회에서고 우리의 모임에서도 예배하지만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요구하면 우물쭈물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어땠냐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뭔가 가슴에서 울컥하는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감정이 올라와서 오늘 예배는 좀 오랜만에 제대로 드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샀는데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회자가 웃겨 주셔서 참 힐링하고 갑니다 라고 예배를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오늘 예배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오늘 예배는 제대로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다를까요? 사실 이렇게 감동과 감격과 웃음과 울음과 가슴 찐한 것, 코끝 찐한 감격은요,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감정적인 요소가 정말 예배 때문에 생긴 거라면 예배 드린 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몇 시간도 안 돼 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바꾼다면서요. 우리는 무언가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배의 베이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외치지만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몇 장만 넘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전체 66권 중에 예배에 대하여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물론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오늘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남자 아이를 얻었다라고 1절에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서 베이비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하와가 마치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를 통해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 원문에는 없는 주님의 도우심으로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하와는 어쩌면
아이를 낳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일을 했다고 감격해요 소리를 질렀을지 모릅니다. 혹은 범죄 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어쩌면 이 아들로 인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도 찌르는 노창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 원수를 무찌르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아벨을 낳은 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벨은요, 안개, 숨, 허무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고 기르다 보니 인간이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소망과 기대가 무너진 것은 아닐까요? 이어 계속해서 아벨과 가인의 직업이 소개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안식일이나 해의 끝, 추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성경 원어를 살려서 해석한 넷 바이블은 이 부분을요, at the designated time, 즉 지정된 한 시간에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재물을 들고 나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같은 장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들은 재물을 드리는 같은 형태로, 말하자면 같은 순서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였던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왔고, 양치기였던 아들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장소와 형식과 형태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예스 하시고 가인에게는 노우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아니야, 아벨에게 가인에게 노우한 것은 가인이 피를 흘려 죽인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 제물이 아니야. 아벨 봐, 피를 죽였잖아. 피를 흘린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는요,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일부입니다. 피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제사법을 지정하지 않으심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너는 피가 없으니까 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기록을 좀 묵상해보고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먼저 3절에서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가져오고 아벨은 양의 척새끼와 기름을 가져옵니다. NLT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인이요, 뭘 가져왔냐 하면 some of his crops, 그냥 자기가 거둔 곡식의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로. 그러나 아벨은요, 뭘 가져왔냐 하면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양떼 무리 중에서 첫 양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도요, 이 첫 새끼와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처음부터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물만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사람을 지금 따로 떼어놓지 않다는 것이지요. 순서를 보십시오.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가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는 말은요, 눈여겨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뿐 아니라 아벨 자체를 눈여겨보셨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 재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안았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고 아벨은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재물에만 초점을 둔 해석은 그래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받아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에 따라 일어서고 앉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들어도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에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걸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라고 믿고 차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제가 이게 금이에요. 여기에 있는 박힌 게 다 다이아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다이아하고 금이 됩니까? 아닙니다. 품질 보증서, 전문가가 인정한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자유롭게 다니며 이것을 금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괜찮아. 오늘 끝! 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화 관람과 TV 시청과 콘서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TV를 보면 봤습니다. 내가 영화를 봤으면 관람했습니다. 콘서트장에 갔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늦잠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드렸으니까 끝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받으시는 한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착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내 청중은 교인이야. 천만에 만만해요. 내 교회는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저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한 분의 청중 어디언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찬양 인도자가 있지만 이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놓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회중, 예배를 드려야 모인 회중, 컨그리게이션, 함께 여기 모인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본 출발점이 없으니까 지금 예배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굴에 도장을 찍기 위해 교회를 나갑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따라서 예배 점수를 매깁니다. 이 기본을 모르니까 교회들도요, 예배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교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요,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기 위해서 신나게 박수치기에 수많은 세션을 동원하고 필요 없는 전주와 간주와 후주를 넣으면서 사람을 열광시킵니다. 잔잔하게 음악을 깔고 불을 끄면서 청중들에게 이 가사를 봐 하고 울며 울립니다. 회중은요, 그것을 보고 울고 웃으며 오늘 예배 제대로 드렸네 라고 생각하며 그 예배 인도자에게 후한 점수를 두며 영성이 대단하다고 띄워줍니다. 설교자는 어떤가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온갖 미사 여구와 불필요한 유머와 수많은 예화들을 동원하고 인문학을 동원하여 설명하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의 지적 수준은 다른 곳과는 달라 라며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청중이 아니라 교인이 청중이요, 나 스스로 청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무슨 일로 여기에 모여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하는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 오늘 너의 찬양은 내가 받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그냥 쇼입니다. 쇼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와, 목사님 최고예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오늘 네 설교는 그냥 강의에 불과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말씀 선언이 아니라 강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헌금을 드려도요, 사람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 그거는 내게 바친 헌금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되고 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고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하실 때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여기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내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로 카운트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옷깃을 여미며 은혜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고 가인을 혼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사람들은요, 정작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장점과 무언가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 11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돈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기부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배당에 나와 열심히 손을 들고 찬양하며 심지어 눈물을 흘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배자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니, 난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손을 걷고 모든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봉사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 우리 집사님 최고네요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 그거는 내가 원하는 봉사가 아니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일하다 온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정확히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왜 찬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태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단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아무거나 막 주워와서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인은요, 나름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노력을 다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왜 안 되냐고요. 여기서 그가 왜 가짜 예배자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이시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기대와 만족을 충족시키지 않으니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거든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언제입니까? 내 원함과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것은 공평하지 않을 때, 뭔가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라는 기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입니다. 쟤는 되고 내가 안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네. 하나님은 좀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틀렸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가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사실 가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인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 예배가 왜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판단이 정확하다면 하나님 그럼 제가 뭘 고쳐야 할까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속이 상해요.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지금 낯빛이 변합니다. 울그락불그락.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6절에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왜 네가 화가 났는지, 얼굴빛이 왜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라. 즉 너의 화의 원인을 직면하라는 말입니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의 그 쓸데없는 감정과 자존심을 다 제외하고 왜 네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에 틀릴 수가 없는데, 결코 틀릴 수가 없는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가 나니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 역시 되돌이켜 아벨처럼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요, 가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는 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자체가 죄야. 지금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그 분노가 너를 컨트롤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그 분노를 잘 다스리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마음을 다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에 의해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에 노출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지나가는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새 집을 짓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명령을 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나고 답답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면요, 뭔가 폭파시켜야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내보세요. 그 다음에 끝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뒤끝 없다고 하지만요, 뒤끝 없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항상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답답해서 말했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처럼 근육은요, 이 근육을 쓰는 분위기가 발달됩니다.
허리 근육을 발달시켜야 디스크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생긴다고 계속 쏟아내면요, 참는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생기지 않아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교회선 장로고 목사래요. 그러나 집에 가면요, 친구들과 친한 가족들 사이에서는요, 그 사람은 그냥 미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영적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서운해집니다. 속상해요. 죄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자녀들에게 느끼고, 배우자에게 느끼고, 가족에게 느끼고, 동료에게 느낍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서운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죄는 이것을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죄의 특징은 내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용서가 안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분노가 커지지 작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하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미숙한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분노가 요만하던 게 커져갑니다. 그 분노는요, 어떻게 되냐?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서 내 모든 것은 분노의 놀이터가 됩니다. 화와 서운함과 분노, 원망의 놀이터가 되어 말로 원망을 쏟아내고, 뭔가 표현해야 뭔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뭔가 표출해야, 집어 던져 한 번쯤 봐야 분노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의 놀이터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어하라고 하십니다. 쏟아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육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어할 성령의 힘을 주셨습니다. 안 주시면서 제어해, 참아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쉽게 굴복한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저는요, 왜 가인이 쉽게 굴복했을까? 그가 다혈질이었을까? 아니요, 다혈질인 사람들도 너무 잘 참습니다. 훈련이 되면.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짜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후 드러나는 모든 것에서 증명됩니다. 지금요,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worship입니다. worship. 가치 있는 것에 friendship처럼, 리더십처럼 가치 있는 것에 진짜 가치를 두는 행위가 worship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worship,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하는요, 부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는요, 엎드려 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의 행위는 하고 있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요, 고개를 꼿꼿이 듭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부복시키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맞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제 판단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지금 가인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거기다가 가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가인은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이 서운함, 내가 느끼는 이 분노, 내가 느끼는 이 옳지 않음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엎드림이 없습니다. 가짜 예배자입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자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자의 특징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심심해서 섬깁니까?
우리 절에 가면요, 수많은 기와장들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돈을 주고 거기에 소원을 씁니까? 심심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합니까? 아니요. 내 원함과 소원을 너가 들어줘 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1000번 죄를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1000번 엎드려서 절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시주하니까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진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되고 우리의 바램과 기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봉사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교회에 백날 가봤자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가인이 최고의 가치를 자기에게 두는지, 가인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단눈에 압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가인은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자기가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속은 상하지만 내가 고쳐야지.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은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가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나의 남편과 아내가 더 중요하고 내 자녀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너의 가족을 보라고 하는데도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고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아뢰 수 있지만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손을 떠난 일입니다. 서운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주변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요?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야 합니다. 더 생각하고 가면 우리는 자꾸 이 서운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요, 9절에 보면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살해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엔 이렇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데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녔다면서 하나님이 그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도 아벨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다른 것이 따라오고 안 따라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자녀가 은혜고요. 그래서 돈이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뭡니까? 내가 받아야만 하는데 안 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자비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항상요, 생각하면요, 그 틈으로는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문을 조금 열면요, 거기에 발을 딱 끼고요,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서운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욥이 입을 다물었더라면 욥기는 5장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계속 입을 열어 더 세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화를 내니까 친구들은 더 정죄합니다. 악순환의 연결이 커지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욥에게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은혜와 자비에 오늘도 매달려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좀 부어주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좀 비 오듯이 뿌려주십시오.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돌아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께 절대 가치를 두는 일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형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고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종교 활동이나 열심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한 장면은요, 미국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축도를 여기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예배를 드리시고 축도가 시작될 때 밖에 나가서 창문을 향해 축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정말 교인의 예배의 시작은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 아닐까요?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성자 같습니다.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예배문을 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카운트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멈추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중요하다면 우리는 엎드려 있지만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다면 우리는 엎드려 있지만 진짜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의 행위와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 가치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 나의 돈, 아니면 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가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십니다.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오늘 7월 14일 GCC에서 드린 예배는 내가 예배로 카운트해 주마 라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진짜 예배가 오늘 드려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